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필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육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도무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육적인 그런 내용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육적의 만족함을 주는 말씀으로 한다면 성경 절대로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히터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고뇌에서 졸음이 온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설령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배가 이렇게 부르고 느슨하다 할지라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뭔가 다른 생각이 나요. 그것은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이제 대적이 되어지고 뭔가 이제 불신앙적 요소가 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상태다? 영적인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 내용을 깨달으시고, 졸립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든지 주님께 기도하든지 해서 말씀이 증거된 그곳에 바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약한 자라도 할지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지능 지수가 높아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66절 이렇게 표현.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 떠나갔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보여주며 자세히 이렇게 작은 씹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보면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아멘이시죠? 예,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 수가 없다.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 그 내용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을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친 걸로 하느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뭐한다? 근데 문제는요, 이 14절 보겠습니다. 육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육의 이야기를 가장 또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눈이 바짝 떠집니다. 잘 나가다가도요, 여기서 간증드리고 예화 드리면 눈이 딱 떠져요. 성경 말씀은 즉각 잊어버리는데 간증하는 내용은 10년 전 것도 기억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이 내용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15절 그러면은 어떤 자가 있느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은 내용처럼 그대로 생명을 적용하며 누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살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전하며 누리며 생명 안에서 사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그 대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뭐에 속한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앞에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 있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장성한 자를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절 너희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지금 육에 속해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자체를 전혀 깨달지 못한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내 마음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왜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내 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출세인데 왜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내 모양은 이 모습이에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신령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내가 손해나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이제 정말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시자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은 그 내용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를 영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이 영이고, 그 살리는 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제는 그 살리는 영, 다른 말로 말씀, 이 내용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 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어디를 보냐면은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앞에서부터 좀 설명했으면 좋겠으나, 자,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설명하면서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서 이 네 자, 앞글자를 따서 조금 어렵습니다. 앞자만 땄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영강신.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를 네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똑같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이에요. 그 내용을, 자,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다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지금 아담으로서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바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려주는 영. 여기서 살려주는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을 주는 영.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는 그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똑같 한 번 더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겠으니 율법의 조문, 이게 성경이 율법 조문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말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대로면 죽습니다. 성경 보니까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사랑 못하 해서 죽여요. 전도해라,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 못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영으로 해라. 영은 뭐 한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서 감동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깨닫게 주시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하고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와요.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리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 조문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죽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설교 때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소망의 말씀을 좀 주세요.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로 맞춰달라 하는 내용이. 그런데 여기 와서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는 역사예요. 이것은 자리를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점점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절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두 번째 다시 그와 뭐한다? 함께하지 않았다. 이거 배도예요. 배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 죄의 사함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사귀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요? 배부름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떠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해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최소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자가 5,000명이니까 먹은 자만. 근데 어린아이 또 노인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최하 1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뭐 했어? 기적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또 동시에 본질적인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욕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다 떠나가요. 몇 명만 남겨놓고 12만. 그러니까 99.9% 이상이 다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예수님, 치료를 해주기 위하는 예수님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출세를 부요를 책임져주는 예수님으로 만난다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마침내 결정적인 어려운 힘든 시간이 오면 다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에 창념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바로 질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곁을 떠나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환호성이고 막 찬사를 보내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어져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뭐함 까닭?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야,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방 마음이 초속 변동을 해서 4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배고픔의 주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주제에서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 영생의 문제를 쫙 얘기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더니 52절 보겠습니다. 자, 52절 내용을 보니까 서로 뭐예요? 다툼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를 무슨 식인종으로 아느냐.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불평에서 논쟁거리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60절 내용을 보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61절 뭐 하고 계세요? 수군거리는 것으로 발전해요. 그러다가 66절 뭘로 나타납니까?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점점 바뀌는데 실제 내용은 자기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99.9%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려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내용인가,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하여튼 이분은 100점에 가까운 내용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제 6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 자, 그러면서 69절, 자, 이 내용이 연결되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다오이. 68절, 69절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로 핵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께 있다. 요거 저 여러분이 고백되어야 될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6장 27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뭐하리니? 주리니.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 줄 수 있는데 그 가지고 계시고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분이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쫙 구별되는 그런 장면이 66절부터 지금 71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9.9%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따랐다가 이제 본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이제 거짓 성도의 그런 부부류가에 되어 있지만, 남은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내용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이 영생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요, 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진정한 생명의 빛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영생의 말씀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느 종교를 가든 어느 단체에 가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게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69절. 자, 69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뭐한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알고 믿고 알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결론을 거의 이렇게 맺지 못할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알고.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신앙인가 이성인가, 신앙이 우선인가 이성이 우선인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고 아는 것인가 알아야 믿는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격론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고 믿으니까 알아지는 사람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또 동시에 믿어야 뭐예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고 아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알아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은 참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우선이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믿음 위주로만 진행한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고 믿는다? 믿음만을 이렇게 진행한다. 그 얘기면 오해할까 미리 또 전자에 둡니다. 그 내용은 자칫하면은 지식이 결여된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뭘로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또 두 번째, 뭘 알아야 믿지요 라고 먼저 이성을 강조하게 되지면은 이런 믿음이 약화가 되지는, 이 내용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이제 어떻게든지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 그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깨우신 내용은 뭐냐? 우선순위가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고. 여기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우선되어지고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어떤 근거야 되느냐, 뭘로 연결이 돼야지? 아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아는, 그래서 신비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너무 이성주의에 국한되지도 않는,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일깨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믿고 아는 내용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한테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이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왜 창조했는가 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창조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심을 1장 1절만 해서 31번 이제 32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마땅히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점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한 자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7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70절 우리 다 같이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뭐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택하지 아니하였는데다 밑줄을 쫙 치세요. 여기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러면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과 연결을 지어 보면은 여기에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부르신다.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구원회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근데 그 부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신 그분이 미리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뭐래요? 영원하게. 이런 구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내용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는요. 자, 68절 조금 더 잘 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황제가 주다라고 했을 그 당시에 그 황제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에 다스리는 주라고 칭한 존재지,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주가 될 수가 없는데 진정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되다 보면은 내가 누께로 가리까?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예요? 우리가예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고백은 한 것 같으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모두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고백을 모든 제자들이 공유하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을 딱 내려서 모든 사람은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동의하고 완전히 뭐합니까? 이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런 고백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 수도 없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공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 앞에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택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택하기는 했는데 이제 주님의 그 택함을 받고도 배반할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고, 저는 12 중에 하나를 뭐한다? 팔자예요. 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택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제는 알고 믿고 아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나를 팔자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계속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보니까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한다? 죄에 대해서 하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거 책망하시죠.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거 하나니 그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13절 보니까, 자, 너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말씀 봐라, 말씀 암송해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말씀을 자꾸 들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아셨죠? 바쁜데 왜 자꾸 이러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나는 현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빠도 뭐 해라. 성령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더 풍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상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생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생의 말씀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 생명을 소유해서 날마다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혜로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건강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부유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